자, 이제 느헤미야 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과 회개의 기도가 끝나고 이제 그 결론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다시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다시 세우는데 이 언약을 세우는 방식이 뭐냐면 말하자면 일종의 계약서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겠습니다. 율법에는 이러저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행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쭉 적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백성들의 앞에 읽어주고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갱신은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대체적으로 이 언약갱신을 행하는 예식 자체는 언약을 읽어주고 언약을 들은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시대에는 이것을 한 단계 발전시켜요. 그래서 아마도 읽어준다면 에스라가 읽어주었을 터이고 백성들이 그 앞에 모여서 이제 아멘으로 화답했을 텐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것을 문서로 작성을 한 것입니다. 문서를 작성을 하는데 그 문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저러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제 백성들의 대표 누구 이렇게 또 서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갱신을 하고 그 언약갱신을 계약의 형식에 맞추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기에 백성들의 대표가 서명 날인을 합니다. 그 서명 날인한 명단이 10장 1절부터 27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기 나오는 이름은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표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갱신을 하고 계약서를 기록한 다음에 거기다 서명 날인을 하고 임봉했어요. 임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계약서를 쓰면 당시에는 두루마리에다가 계약서를 쓰죠. 그리고 계약서를 쓰고 그 두루마리에다가 촛농을 마지막 접히는 부분에 촛농을 뿌리고 거기다가 도장을 찍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계약은 이제 완성이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언약갱신을 한 것인데 모든 사람의 이름을 다 적어 놓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지도자들의 이름을 서명 날인하고 나머지 백성들은 이제 맹세를 합니다. 서명 날인 대신 맹세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맹세를 하냐면 29절에 보면 저주로 맹세를 합니다. 왜 저주로 맹세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제가 저주를 받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저주를 받겠습니다라고 말했을 수도 있겠지만 신명기가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외적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해도 달게 받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이 땅에서 다시 쫓겨나겠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겠죠. 이렇게 저주로 맹세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그 시대에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의 다른 방식인데 말하자면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는 계약을 맺을 때 우리는 언약을 맺는다 혹은 계약을 맺는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약을 자른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성경에 맺는다라고 나온 말은 히브리어로 카라트인데 이것은 자른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말하냐면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고대 근동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계약을 맺을 때 이 계약을 맺는 예식으로 짐승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새를 잡을 수도 있고 동물을 잡을 수도 있어요. 큰 계약의 건이라면 큰 짐승을 잡겠죠. 작은 계약이라면 작은 짐승을 잡습니다. 여튼 짐승을 잡아서 어떻게 하냐면 반으로 쪼개요.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는데 새를 가져다가 반으로 쪼개고 그 반으로 쪼갠 새의 쪼개진 단면에다가 불로 지져요. 이건 뭐냐면 다시 붙일 수 없다는 뜻이죠. 다시 붙일 수 없고 이 짐승을 죽이는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함께 맺은 이 언약을 어기면 우리 둘 중에 어기는 사람은 이 쪼개진 짐승처럼 죽는 것이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그 시대
고대 근동의 많은 사람들은 계약을 맺을 때 마지막 계약의 그 예식으로서 짐승을 잡아서 둘로 쪼개고 그리고 마지막에 확인을 하는 거예요. 우리 계약 꼭 지키기로 하자. 계약을 안 지키면 이 짐승처럼 죽는다고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약을 맺는다 이야기하지만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약을 자른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계약이라는 것 자체가 그것을 어겼을 때 죽는다라고 하는 뜻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계약의 본래 취지에 따라서 저주로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언약을 세우는데 이 언약을 우리가 깨뜨리면 우리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우린 저주를 받아 망하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맹세를 누가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저주로 맹세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이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그 앞에 여러 명단이 있죠. 남은 백성, 즉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이 모두를 통칭하는 거예요. 이 명단은 뭐예요? 그냥 서명 날인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 외에 모두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겠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표현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저주로 맹세하고 언약을 맺기 때문에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식과 총명은 한마디로 하면 지혜예요. 지혜로운 자들은 잠언을 보면 지혜로운 자들은 동시에 의로운 자들입니다. 그리고 의로운 자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들이에요. 이게 다 의와 복과 지혜가 하나의 묶음이라는 것이죠. 왜 의와 복과 지혜가 하나의 묶음이냐면 의로운 자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의로운 자들이 복을 받는데 그들이 왜 의로울 수 있는가? 의롭게 살아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의와 지혜와 복은 한 묶음이에요. 의로운 자들은 지혜로운 자들이고 지혜로운 자들은 또한 의로운 자들이고 그들은 또 복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자들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고 하는데 악인의 반대말은 뭐예요? 의인이죠. 복 있는 자와 의인 그리고 그들 복을 받는 자, 지혜로운 자 이것은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기를 결단하면 결국 그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기로 저주로 맹세를 합니다. 자, 그 내용을 보면 가장 기본적인 언약의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9절 마지막 줄을 보면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며. 자, 그런데 이것의 근본적인 취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인데 구체적인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30절에 보면 우리의 딸들을 이방 백성에게 주지 않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끊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방인과의 관계를 끊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방인과 관계를 맺으면 그 이방인들의 우상을 섬기기 때문이죠.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이 시작된 그 시점부터 기록한 책이 뭐냐면 사사기예요. 여호수아서는 정복하는 과정을 기록한 책이죠. 이제 그 땅에서 살아가는 과정을 기록한 처음 책은 사사기인데 사사기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암울했던 죄악의 시대입니다. 왜 그들이 죄악의 시대를 살았냐면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방인들을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 이방인들을 쫓아내지 않았냐면 그들을 다 쫓아내면 종이 없기 때문이죠. 어떤 이방인들은 스스로 종이 된다고 찾아왔고 또 어떤 이방인들은 그들에게 종이 될 것을 강요하고 그래서 그 땅을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남겨놓고 종으로 부려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그 종들이 주인이 돼요. 주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이 됩니다. 왜 그렇게 역전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 땅의 신들을 알게 되고 섬겼기 때문인데, 그것이 그들이 남겨둔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계속해서 강조한 것은 무엇이냐면, 절대로 그 가나안 땅의 이방인들을 남겨놓지 말아라. 다 쫓아내야 된다. 절대로 그들과 관계를 맺거나 언약을 맺거나 결혼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것 자체는 목적이 아니에요. 이방인들과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땅을 차지하면서 그 땅 백성들을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을 때는 애초에 이 법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지 뭐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는 목적이 충실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충실히 섬기되 우리는 또 종도 있으면 좋으니까 이방인들을 다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죠.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제2 출애굽 시대가 된 거죠. 이번에는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온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다시 차지하고 그 땅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다시 한번 사사시대처럼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기 시작해요.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 시대에 다시 한번 언약갱신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화두가 두 가지였는데, 첫째는 이방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고, 둘째는 성전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31절까지는 그래서 이 이방인과의 관계를 끊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로 맹세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와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딸들을 이방인들에게 주지도 않고 이방인의 딸들을 우리에게 데려오지도 않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31절을, 그 이유를 말하는 게 31절이죠. 그렇게 해야 어떻게 됩니까?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라고 기록하죠. 이방 백성들과 관계를 끊는 것은 그 기본적인 그 목적은 안식일, 성일이라고 하는 건 절기 중에, 예를 들어서 뭐 6월절이면 일주일을 지키잖아요. 그 일주일 마지막 날은 성일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일을 지킨다는 것은 절기를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잘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고 성일을 지키고 그 다음에 안식년을, 일곱째 해마다 안식년을 잘 지키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안식년, 안식일, 절기, 안식년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그 기본이 되는 율법인데, 이 안식일과 성일과 안식년이 품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 목적은 뭐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야말로 안식하는 날이죠. 안식일은. 그 안식은 단순히 말 자체는 일을 안 하고 안식하는 날이지만 단순히 그냥 일을 안 하는 쉬는 날이 아니고 그날은 일을 안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성일도 마찬가지죠. 안식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해예요. 결국은 이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맺는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맺기 위해서 그들은 안식일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들을 지켜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언약갱신의 첫 번째 주제는 안식일이에요.
그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은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고, 이방인들과의 관계 단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세워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32절부터는 성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지막 39절을 보면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태까지는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었다는 거예요. 버려두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이제 32절부터 계속해서 성전에 어떤 것을 바쳐야 하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성전에 바쳐야 할 것을 온전히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전이 버려져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이제 성전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성전을 채워야 되는데, 제일 먼저 채우는 것은 32절에 보면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쉽게 말하면 성전세를 내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세울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는 이제 성소세가 되겠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두당 얼마씩 세금을 내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반세겔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로 오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다가 성전의 세금을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말씀을 하셨죠. 그때 예수님이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오게 해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성전세를 내게 했는데, 그때 바친 세금이 한 드라크마예요.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가 4일치의 노동자가 일하는 그 이틀치의 임금이었습니다. 이틀치의 임금인데 이게 두 사람 몫이잖아요. 두 사람 몫이니까 반 드라크마가 예수님과 베드로의 몫으로 한 드라크마를 바쳤으니까 원래 예수님 시대에도 반 드라크마가 성전세였던 거죠. 이 드라크마와 세겔은 같은 단위입니다. 그러니까는 원래 출애굽 시대에도 반세겔이고 예수님 시대에도 반세겔이에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3분의 1 세겔로 줄여주었죠. 이건 뭐냐면 성전세를 내는 것 자체는 율법이 정해놓은 의무인데 형편이 너무 안 좋은 시대였기 때문에 줄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시대에는 3분의 1 세겔을 성전세로 내게 되어 있었어요. 자, 이 성전세로는 뭘 합니까? 성전세를 바쳐야 성전에서 진설병과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 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이것들이 성전세를 바쳐야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34절로 가면 각기 종족대로, 지파대로란 뜻이죠.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바치게 했습니다. 원래 율법에는 나무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너무 어렵고 성전에서 제사를 한번 드리더라도 그 제사에 사용할 나무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이것도 율법에 대한 재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때마다 해마다 이 지파를 정하고 제비를 뽑아서 나무를 바치게 한 거예요. 그럼 그 나무로 뭘 합니까? 그 나무를 태워서 숯을 만들어요. 그리고 숯으로 이 제단에 올려서 그 숯에 불을 붙여서 제물을 이제 불사르고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35절에 보면 토지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 또 36절에 보면 맏아들들, 가축의 처음 난 것, 소와 양의 처음 난 것, 여튼 뭐 사람이든 짐승이든 곡식이든 과일이든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바쳐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과 가축은 처음 난 것을 바치기가 쉽지 않죠. 더군다나 첫 아들은 장남인데 장남은 어떻게 바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과 짐승의 첫물에 대해서는 돈으로 바꿔서 드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기가 태어났을 때 남자는 얼마, 여자 아기는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는 가격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른들도 바칠 수 있었는데, 뭐 어떤 어른들은 이 레위 지파가 아니지만 나는 마치 레위 지파처럼 혹은 제사장들처럼 율법을 엄격하게 지켜서 그렇게 제사장들처럼 엄격하게 지키는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나시린 서원이라고 했어요.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뭐 5일 혹은 일주일, 한 달, 1년 이렇게 기간을 스스로 정하고 그 기간 동안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맹세거든요. 자, 그럴 때도 그렇게 맹세를 했을 때도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맹세한 대로 성전에 가서 봉사하면서 그 일수를 채우는 방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자기가 나시린의 삶을 살기로 맹세는 했지만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따져서 돈으로 지불하고 나시린 서약을 지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다 율법이 정한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태어난 처음 아기 혹은 짐승을 돈으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바칠 수도 있었고, 그렇게 다시 한번 자기 삶의 어떤 부분을 내가 하나님 전에서 철저히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맹세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삶을 헌금으로 대신해서 바치면서 그 헌금을 통해 자기 자신의 헌신을 고백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튼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를 말씀하고 싶은 것이냐면, 절대로 사람을 잡아서 바치는 경우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사사기에도 보면 이제 어떤 사사가 이제 딸을 바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럼 어떤 분들은 이 사사는 하나님 앞에 약속했기 때문에 딸을 제물로 바쳤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자식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일이거든요. 그것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행하던 일이었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사사의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이렇게 깜빡깜빡해요. 뭐였는데 뭐였죠? 그 딸을 바치기로 한 사사가 입다, 애가 아니라 입다네요. 입다가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면 누구든지 나를 제일 먼저 맞이하러 나오는 내 가족을 바치겠다고 했는데 딸이 튀어나왔죠. 그래서 그 딸이 하나님 앞에 애곡하고 자기가 처녀로 죽는 것에 대해서 곡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처녀로 죽는 것에 대한 곡이지 진짜로 자기가 죽는 것에 대한 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입다의 딸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거거든요. 바쳐진다는 것은 무슨 소처럼 사지를 자르고 배를 갈라서 제물로 바치는 것이 아니고 성전에 봉사하도록 그렇게 바쳐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입다가 딸을 대신해서 자기 딸을 나시린처럼 하나님의 전에 바치겠다고 맹세한 것이지 제물로 잡아서 바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의 이야기를 고지고대로 해석하는 것은 율법적으로도 틀렸을 뿐 아니라 굉장히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바치게 하는 법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 것이에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곡식이든 과실이든 처음 거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께 바치는데, 곡식이나 과일은 그대로 바치지만 사람이나 가축은 돈으로 대신했다. 가축은 바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돈으로 바치면 훨씬 저렴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이유는 첫 번째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그 첫 번째 것을 바치게 하되,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소가 송아지를 낳았어요. 송아지 얼마나 귀하고 비싸요. 그것을 없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받으면 이 가정 경제에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냥 비싼 것을 아주 작은 돈을 바쳐서 대신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첫 번째로 태어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의 의미를 이제 알게 하되, 이제 현실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좀 적은 돈으로 그것을 대신하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7절을 보면 처음 익은 밀의 가루, 이것은 초실절을 지킬 때 하나님 앞에 바쳤던 곡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거제나 혹은 소제나 혹은 전제를 드릴 때 제사장의 몫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를 바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바치는 번제 같은 경우에는 모든 걸 다 바칩니다. 그런데 화목제를 드릴 때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기름을 바쳐요. 그리고 제사장의 몫으로 띄워주는 살이 있고,
그 화목제를 바치는 가족들에게 돌려주는 고기가 이제 대부분이죠. 하나님께는 사람은 못 먹는 기름을 바치고, 그리고 이 앞다리처럼 좀 맛없는 퍽퍽한 부분은 제사장 몫으로 띄어져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그 나머지 고기를 받아서 그 마을의 백성들과 함께 나누어 먹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는 번제가 아니면 항상 제사장의 몫이 있는데, 곡식을 바치는 거제나 소제에서는 바쳐진 제물은 다 제사장의 몫이었어요. 자, 그 제사장의 몫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7절 중간으로 가면 이제 11조 얘기가 나오죠. 땅의 소산에서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11조예요. 그래서 11조를 바치면 그것을 받는 사람들은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인들. 레위 지파 안에서도 제사장을 제외한 레위인들이 11조를 받아요. 그러면 그들은 자기들이 받은 11조에서 다시 10분의 1을 떼어서 제사장들에게 줍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은 이 레위인들이 받은 10분의 1이 아마도 양으로 따지면 이 레위인들이 받는 몫보다 더 작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제사장들의 몫을 띄어서 따로 보충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이 백성들과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경제적으로 평균적인 수준의 삶을 누리게 했던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바쳐야 될 것들을 이렇게 바침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 이것이 느헤미야 시대 언약갱신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성전의 물적 토대를 채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전의 물적 토대를 채워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느헤미야 13장으로 가면 10절에 느헤미야가 처음에 페르시아에서 올 때 왕에게 언제 돌아오겠습니다라고 약속하고 왔었죠. 그 약속에 따라서 느헤미야가 잠깐 페르시아에 다시 갔다가 돌아오는 때가 있어요. 근데 다시 페르시아에 갔다 돌아왔더니 이스라엘이 개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개판이 되어 있었냐면, 여기서 언약갱신을 하고 하나님의 전을 채우기로 했는데 하나님 전에 모든 곳간이 다 비어 있는 거예요. 그 곳간이 비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곳간에서 있는 것을 받아서 자기 생계를 해결해야 하는 레위인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들이 밭으로 일하러 갔습니다. 왜냐면 먹을 게 없으니까. 먹고 살아야죠. 하나님 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이 땅 파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의 물적 토대라는 것은, 이것을 채우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언약갱신의 첫 번째 주제에서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지 않는 것이,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끊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예배를 온전히 세우는 것이었던 것처럼, 여기서 성전의 물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도 이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렇게 성전을 채우는 목적은 성전에 일하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일하는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성전의 물질을 채우고, 그렇게 성전에서 하나님 일하는 일꾼들을 세우는 것, 그것이 성전을 세우는 출발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재정이 풍부한 것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의 재정은 그래서 많은 것이 좋은 게 아니죠. 교회의 재정은 잘 쓸 때 좋은 것이에요. 교회의 재정은 바르게 사용되는 것이 중요하고, 교회의 재정이 바르게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교회 안에 주의 일을 맡을 일꾼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재정을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꾼들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언약서에 자기 이름을 서명 날인하고, 서명 날인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맹세를 했어요. 맹세를 하는데
이렇게 이루어진 언약갱신의 첫 번째 주제는 이방인과의 관계를 끊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것이고, 그것은 안식일을 지키며 예배를 온전히 세우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성전의 물적 토대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고 성전에서 일할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버려두지 않는 것은 그 성전에서 일할 일꾼들을 세워두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성전에서 일하지 않으면 성전을 버려두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그냥 한 번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나만 만족하고 돌아가면 그것은 교회를 버려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워야 되고, 교회를 세우는 첫 걸음은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작든 크든 우리가 저마다의 직분을 갖고 봉사의 역할을 받아서 하나님을 위해 선한 이 일을 하는 것, 그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죠. 가정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죠. 가정을 세운다는 것도 가정을 위해서 누군가 이 일을 해야 가정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교회를 위해 일한다는 것이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은 교회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일꾼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서기 위해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백성이 되어야 했고, 그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이방인과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킨 것이고, 이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세워가는 중요한 축이 성전에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하나님의 일할 일꾼들로 가득 채워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그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교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느헤미야 시대에 다시 언약갱신을 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렇게 예배가 회복되고 또 교회가 회복되고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